얼마 전 저랑 가까이 지내는 친구 목사님과 이야기를 하다가 저도 좀 충격을 받고 그 목사님도 좀 많이 놀랬던 일이기도 하고요. 또 그 일 때문에 서로 좀 이런저런 이야기를 지속하다 보니까 목사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있었던 그러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 친구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교회에서 평생 동안 믿음 생활을 잘하고 교회에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봉사하고 섬기는 일에 열심을 냈던 그 권사님, 여자 권사님이 이제 연로하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때가 다가온 거예요. 노안도 있고 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그 권사님의 자녀들도 그 교회를 다니시니까 이제 어머니가 이제 뭐 주의 품으로 가실 때가 다가오는 거를 이제 자녀들이 알고 그 교회 담임 목사에게 저 친구 목사님이죠. 오셔서 임종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을 한 거죠. 그 목사님이 당연하게 가야지. 가서 이제 병원에 가서 이제 임종을 기다리고 계시는 어르신을 이렇게 뵙는 마음이 목사의 마음이 그렇죠. 좀 뭐라 그럴까 안타깝기도 하고 평생 믿음 지키고 교회 섬겼던 귀한 어르신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실 때가 되었구나 하는 건 안타까운 마음이 있지요. 그래서 뭐 하나님 나라에 이제 가셔서 평안하게 안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경 한 구절 읽고 간단하게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그 권사님의 귀에를 가까이 가서 이제 물은 거예요. 권사님,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실 텐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이 다음에 우리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다시 만날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 권사님이 걱정을 근심으로 가득 찬 얼굴로 이제 말씀도 잘 못하시는 분이 자기 교회 담임 목사를 이렇게 보다가 몰라요. 아니, 웃으실 일이 아니에요? 좀 웃으라고 드린 말씀이 아닌데 예? 목사님 몰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충격을 받은 거야.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 목사님은 그 권사님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죠? 그렇게 물었던 건 어떤 대답을 기대하고 물었겠어요? 목사님 아멘 하시든지 뭐 말씀하기가 힘드실 상황이니까 아멘 하시든지 아니면 뭐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목사님, 이 다음에 부활해서 다시 만나요, 이런 이야기를 하실 거라고 기대한 거예요. 이분이 뭐 교회를 1, 2년 다니다가 그런 분이 아니라 그 교회 평생을 믿음 생활 잘하고 교회 일이 있을 때마다 아주 뭐 헌신하고 섬기는 일에 앞장섰던 권사님이시니까 누가 봐도 그렇게 그런 말을 하실 거라 대답을 할 거를 기대를 했겠지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담임 목사님을 이렇게 보고 얼굴에 근심이 가득해가지고 몰라요. 얼마나 놀라는 일입니까? 이 목사님이 당황하기도 하고 이게 걱정이 되기도 하고 충격이기도 하고 그러면서 문득 그 목사님이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도대체 몇 명이나 될까? 아니 그렇게 평생 동안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겼던 권사님도 하나님 나라에 가기 직전에 모른다고 대답을 할 정도니 도대체 내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이 몇 분이나 될까? 의심이 되더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좀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실까요? 구원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네.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이 부르셔도 하나님 나라에 가실 거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신가요? 네. 걱정스러운 모습으로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뭐야? 그분들도 몰라요 이러시는 거예요 지금? 어쩌자고 그러셔 어쩌자고. 제가 이 이야기를 지난 제자훈련, 우리 8기 제자훈련 하잖아요. 제자훈련하는 우리 그 집사님, 권사님들에게 이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요. 우리가 지금은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시죠?
부활의 소망이 있으시죠? 그럼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 다 대답을 해요. 우리가 이렇게 대답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죽음이 가까워 있지 않기 때문에요. 우리 모두가 언제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지만 그날이 내 앞에 당장 오라고는 올 거라고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 응? 뭐 연령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가 있긴 있겠지만 내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은 아무도 없고요. 한 달 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없어요. 1년 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별로 없을 거예요. 다 그날이 오기는 오겠지만 아주 멀리 남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의 그림자가 우리의 가까이 와 있을지 않을 때는 믿음도 있고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도 오래 다녔으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그럼 아멘.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구원하시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내가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적으로 죽음이 내 눈앞에, 코앞에 다가오면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그 교회 그 권사님의 이야기는 특수하게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러한 일들은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우리는 말이죠, 죽음의 공포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죽음이 주는 두려움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것을 느껴본 분 계시나요? 그런 분 계시나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아직 죽음의 앞에 가보진 않았기 때문에 물론 그렇게 죽었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신 분들은 그걸 알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경험이, 특별한 그러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죽음이 두렵다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알 뿐이지 그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아는 분들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이제 죽어가는 불치의병으로 죽어가는 환자들을 돌보고 그들과 상담하고 그들을 치료하면서 오랫동안 환자를 돌봤던 임상 경험이 있으신 분이 지금 세상을 떠나신 분이긴 합니다만 우리는 사람이 죽어가는 과정을 보지 못하잖아요. 우리는 그냥 순간순간 이렇게 만날 때가 있을 뿐이지 지속적으로 의사의 신분과 같이 관찰하고 상담하고 그렇게 그분과 시간을 오랫동안 갖는 그런 위치에 사는 사람이 세상에 흔치 않잖아요. 그런데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라는 분은 그 임상 경험을 가지고 자기가 오랫동안 환자를 치료하고 고통 중에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과 상담하고 그들의 아픔을 치료하고 그러면서 경험했던 것을 가지고 유명한 책 한 권을 써냈어요. On Death and Dying, 죽음과 죽어감에 대하여 라는 책을 썼습니다. 유명한 히트친 책이 됐죠. 이 책에서 엘리자베스 큐블러 로스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첫 번째 어떤 감정이 생기느냐, denial, 부인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 내가 왜 이래야 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단계가 지나가면 anger, 화가 나는 거예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일수 있습니까? 아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경험을 감당할 수 없는 이 아픔을 나에게 주십니까? 막 화를 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타협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화를 내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지 않을 몰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의 병을 빨리 치료해 주실지도 몰라. 그런 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디프레션, 깊은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이러는 거죠. 이 단계가 지나가면 수용하는 단계, acceptance 하는 단계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물론 사람들이 이러한 5가지 단계를 그대로 순서대로 겪는 건 아니지만 그분이 죽어가는 분들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죽음이 찾아오니 공포가 무지하게 크더라는 거예요. 견디기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감내하기 어려운 공포심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다 그 사람들 미국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다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대부분 아니겠습니까? 크리스천들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이 주는 공포라는 것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이분이 보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지경에 우리가 있을 때 구원의 확신을 유지할 수 있을까? 지금 오늘 여러분들이 아멘, 부활의 소망,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지만 죽음이 바로 내 눈앞에 왔을 때에도 그 믿음, 그 신앙의 고백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것에 대한 확신이 과연 우리에게 있나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알게 한다는 것이지요. 저는 이 친구 목사님의 이야기, 그 교회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듣고 또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아니 목사로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목회자가 해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일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된 거죠. 이것은 우리가 아무 일 없을 때 평상에 일상의 생활에서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으로 기본을 가르치고 기본을 놓치고 살지 않도록 강조하고 말씀으로 훈련받게 해서 정말 뜻하지 않은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평상시에 고백했던 믿음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성도들을 늘 이끌어가는 것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아닐까, 그러한 도전을 제가 받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신명기의 본문을 읽으면서 좀 주의 깊게 또 신앙의 연조가 있는 분들은 오늘 설교가 예배에 관한 설교일 가능성이 있겠다, 그런 느낌을 받으시지 않았을까 제가 짐작을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은 예배에 대한 설교지요. 그러나 예배가 무엇인지에 대한 설교가 아니고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가 무엇이죠? 예배는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뻐해야지만 예배입니다. 제가 늘 강조했던 거 여러분들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야 예배지 내가 좋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셔야지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그런데 오늘의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에 대하여 하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본문을 통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예배를 바르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오늘 6절을 보면 현대적 의미에서 예배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제사가 등장을 합니다. 번제, 거제, 서원제, 예배지요. 지금의 우리의 상황 속에 보면 예배이지요. 예배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믿음을 갖고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의 예배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예배자로 서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가 우리의 삶의 전부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하십시다. 예배가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 물으면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있어야 하는 거지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와 하늘의 큰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문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귀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걸까요?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이 세 부분을 함께 나누고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좀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좀 펴시고요. 본문을 보셨던 성경을 좀 펴시고 그 첫 번째 5절의 말씀을 우리 좀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다른 교회의 예배와는 달리 예배를 시작할 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읽으면 여러분들이 아멘이라고 대답하는 두 말이 있죠. 그 말의 한 마디,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주께서 우리의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다 같이 아멘 이렇게 고백하는 말에 근거가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신명기에만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민수기 8장, 예레미야 23장, 시편 50편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끊임없이 일관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배가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느냐? 그렇게 묻는 것에 대한 이 대답의 출발점은, 대답의 시작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직접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배의 출발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장소,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바로 그곳 교회 예배당에 우리가 찾아와야 하는 겁니다. 예배의 시작입니다. 우리 주변에 간혹 아니 뭐 예배를 꼭 교회에 가서 드릴 필요가 있나? 아니 내가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배하면 되는 거지 꼭 그렇게 꼭 예배장에 가서 꼭 교회에 찾아가서 많은 사람들이 앉은 상태에서 그걸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의문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뭐 이러저러한 이유가 있을 수도 있고 제가 그러한 분들을 다 만나서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를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미루어 짐작하건대 그러한 분들이 마음속 깊은 곳에 가지고 있는 왜곡, 생각은 무엇이냐면 편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에 구속받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예배를 그냥 편하고 자유롭게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사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예배에 구속받지 않고 홀가분하게 내가 자유롭게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것은 왜곡입니다. 이것은 바르지 않아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르치셨던 것처럼 예배의 시작은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가르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기본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편하기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여러분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내가 뭔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얻어내고 더 갖고 더 누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며 오직 하나님께 온전하게 나아가는 것이 예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이 불편해도 예배하러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삶에 뭔가 어려움이 있고 힘겨운 삶이 있어도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몸이 죽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몸이 아프니까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나 몸이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아주 고통 가운데 있으면 그거 어쩔 수 없겠지만 적절하게 불편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맞는 거예요. 예배의 시작은 주께 우리의 몸이 나와서 예배하는 자리에 앉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이 예배하는 올바른 시작이고 방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러한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7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예배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느냐? 예배를 드리는 방법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기뻐하시는 것, 이것이 예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으로 기뻐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하는 방법입니다. 여기에서 기뻐하다는 말은 구약 성경의 샤마흐라는 말은요, 감정이 즐겁고 감정이 오락가락하는 그러한 기쁨과 쾌락이 아닙니다. 샤마흐라는 말은 우리의 영혼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듯 솟아나오는 그러한 기쁨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이 무언가를 주는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시게 하는 것을 통해서 기쁨이 경험되는 게 샤마흐, 그 기쁨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는 방법은 이 시간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 여러분들 마음속 깊은 곳에 여러분들의 영혼이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셔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이 기쁘십니까?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러한 기쁨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이 영혼이 기쁨이 충만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는 어디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해 보면 하나님께 주어진 것으로 감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안 기쁠까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것으로는 내가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할 수 없기 때문에 기쁘지 않은 거예요. 너희의 주신 것,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 다시 말하면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께 나와 오늘의 은혜를 감사하는, 오늘의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넘쳐야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깊은 기쁨, 영혼의 기쁨이 느껴지는데,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내가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의 삶의 상황이 여러분들을 불편하게 하고 만족하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지, 그러니까 기쁘지 않은 거죠. 나와 앉아있기는 하지만 걱정과 근심이 가득하고 불평과 불만이 생기기도 하고, 예배야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회심과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혼의 깊은 기쁨이 경험되지 않는 거지요. 여러분 말이죠, 감사는 오늘 내 손에 주어진 것으로 하는 건 감사가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감사는 내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소망 가운데 고백하는 것이 감사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기뻐야 됩니까? 감사야, 기쁨 감사예요. 우리의 수고한 모든 것에 하나님이 주실 것을 약속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실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의 눈으로 보면서 이 자리에 앉아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감사하며 기쁨이 경험되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예배의 방법 세 번째,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가르치고 계시는 이 설명하고 가르치고 부탁하는 과정 중에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가 삽입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불분명하게 여기는 어디고 거기는 어디인지가 좀 명확하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여기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광야쯤 될 것 같고, 거기는 이스라엘 가나안 땅이 아닐까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 거기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번역하시는 분이 문맥을 맞추기 위해서 여기라는 말이 있으니까 거기라는 말을 삽입해 넣은 거예요. 원래 원전을 보면 이 거기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8절은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습성처럼 느끼고 있었던, 삶의 일상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그냥 이렇게 사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삶의 태도와 모습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방법이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치시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 8절이라는 거죠.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십시다. 깨달아지십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의 습성처럼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건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너무도 잘 아는 건데요, 이게 성경 곳곳에 반복되고 있는, 특히 구약 성경 여러 곳에 반복되고 있는 말씀입니다. 각기 소견대로 하는 것, 각기 소견대로 하는 것, 이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삶의 태도, 습성이었다는 거죠. 습관인 거예요, 습관. 내 소견대로 하는 것,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좋으면 좋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기준이 나여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연하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걸 뭐 누가 뭐라고 그래, 다 그러고 사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그러한 삶의 태도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건 옳지 않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이것은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지금껏까지 그 아담의 악한 속성이 우리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겁니다. 내가 좋아야 좋은 거지 남이 좋은 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남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모든 기준이 나요. 각기 소견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삶의 태도는 세상은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할 수 없는 예배의 태도이고 예배의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한 가지 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불편하게 듣는 분들이 계실런지 모르지만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자들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보일하셨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기쁨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있고 영혼의 즐거움을 경험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내가 나의 삶에 만족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기쁨을 느끼지 못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러한 분들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각기 나의 소견대로 하는 것,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중심성,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배하는 자리에 얼마나 짙게 깔려 있는지,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성을 버리지 못하면서 예배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예배부장님으로 섬기는 조재익 장로님이 저에게 오셔서 예전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우리 예배를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인사도 함께 나누고 예배가 시작되면 앞자리에 앉을 수 있도록 권면하고 그래서 앞자리부터 좀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건의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앞자리에 앉읍시다. 그런 이야기를 누차례 말씀을 드렸죠. 그래도 여러분들은 들어요, 안 들어요? 여기 찬양대야 늘 이게 앉는 자리니까 안 그런 척하고 앉아 계시지만, 응? 여러분들은 늘 그 자리에 앉아 계시니까 절대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예배를 앞자리에 앉읍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앞자리에 와야 하나요? 대답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안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응? 왜 앞자리에 안 옵니까? 앞자리에 나오면 불편해. 불편한 거예요. 담임 목사랑 가까이 이러고 쳐다보고 있기도 불편하고, 설교하면 담임 목사가 내 얼굴 보고 얘기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응? 불편한 거예요. 앞자리에 안 와요. 앞자리에 안 오실 뿐만 아니라 예배하기 위해 나오면 여러분들이 꼭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응? 꼭 그 자리에. 우리 박기창 장로님도 늘 그 자리에 앉으시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앉으시거든요. 2부에 나오신 우리 장로님 꼭 그 자리에 앉으시거든. 이종호 장로님도 늘 이 자리에 앉으시고. 그러면 누군가가 장로님 제가 자리랑 바꿔가고 장로님 옆쪽으로 가시고 제가 좀 그 자리에 앉겠다고 그러면 안 좋아해. 장로님이 싫어한다는 게 아니에요. 장로님 오해하지 마세요. 장로님이 싫어하신다는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내 자리에 앉는 거를 피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제가 여름이 지나갔습니다만 여름이 되고 나면 덥잖아요. 더우면 우리가 에어컨이 사방에서 나와요. 앞에 2개, 뒤에 2개, 위에는 또 다릅니다만. 그러면 이제 에어컨 앞에 앉으신 분들은 바람이 나오니까 추워요. 그리고 가운데 앉으신 분들은 이 사각지대, 여기 앉으신 분들은 바람이 안 나오니까 여기는 더워. 여기는 예배가 시작되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앉아 계시는 자리가 있다 할지라도 좀 춥게 느끼시는 분들은 여름에 자리를 옮기셔야 돼. 아니면 정 자리를 옮기시기 싫으면 두터운 옷을 갖고 나오셔야 돼. 응? 그게 맞는 거예요, 이게. 자리를 옮기라고 그러면 안 옮겨요. 안 옮기고 춥다고 에어컨 끄라고 그래. 그러면 저쪽에서 에어컨 끄면 여기 앉으신 분들은 어떡하라고. 응? 여기 앉으시면 어떡하냐고. 그럼 여기 앉으신 분들은 덥잖아요. 더우면 그 자리를 고집하지 마시고 어디로 가야 돼? 에어컨 구멍 밑으로 가셔야 돼요. 저 밑으로 가시라고 이렇게. 그럼 시원하잖아요. 그럼 시원하면 예배드리기 얼마나 좋아요? 추우신 분들은 가까우면 좀 따뜻하니까 예배드리기 얼마나 좋아요? 안 움직여요. 안 움직이고 에어컨 켜라, 에어컨 꺼라. 아니 누구 장단에 맞추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자기중심성이에요. 예배하러 나왔지만 자기중심성을 버리려고 하지 않아요. 불편하니까. 불편한 거예요. 편하지 않은 거예요. 늘 앉는 자리에 앉아야 편하고 그 자리가 익숙하고 늘 같이 하는 사람과 옆에 앉아야지만 좋고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배한다고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이신가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가요?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 뜻대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불편함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사회적으로 이게 동의된 거예요.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말아야 된다. 응?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건 사회적 동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배는 달라요. 예배는 나 때문에 앉아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앉아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우리가 앉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불편해도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의지를 포기하고 우리의 마음을 달리 먹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교회의 의자는 적절하게 불편해야 돼요. 교회 의자가 편하면 다 자요 그냥. 의자가 편해서 몸이 편해지면 그 다음부터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관람하게 돼요. 절대로 의자가 편하면 안 돼요. 교회의 의자는 1시간 정도, 예배하는 시간 정도를 적절하게 우리의 몸을 경직하게 하고 우리의 몸을 바로 세우게 만들 정도의 의자가 되어야 돼요. 의자가 너무 편하면 안 돼요. 왜 고대의 교부들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면서 자기의 몸을 힘들게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왜 금식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금식하는 거예요. 왜 예배가 의자가 편하면 안 되고 의자가 불편해야 돼요?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의자가 불편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하게 불편한 것을 감수하는 것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온전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정말 가슴 아픈 거, 여러분들이 정말 애통하고 정말 슬퍼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걸 쫓아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더 기가 막힌 건 세상이 진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에 버젓이 그대로 용인되고 용납된다는 거죠. 신앙 공동체는 세상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조직과 달라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길은 예배입니다. 예배 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예배가 무엇인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예배할 때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편하려고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방식대로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 불편해도 마음에 들지 않아도 힘들어도 우리의 몸이 하나님께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여러분들의 삶에 영원 깊은 것에 누리워지며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경험하는 온전한 예배의 모습들이 우리 사랑하는 성광의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훈련되고 진정한 예배자가 되셔서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께 흔들림 없이 예배하는 우리의 성광의 모든 성도가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하는 성도들로 분명하고 온전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